어떤 소망이 있다면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은 받아야 합니다. 복은 받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복 주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라고 스파지게 노동시켜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퍼포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이 복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이 복에 대한 어떤 항상 잠재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년이 되면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바닷가 가가지고 맨 처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마귀는 항상 이 왜곡시키잖아요. 이게 컨셉을 잘못 만드는데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이 복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자, 그 하나가 뭐냐면요.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이런 것이 있나 잘 봐야 돼요. 복을 이렇게 비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을 뭐냐면은 내가 애써 막 베깅 해가지고 복을 얻는 거, 이거를 복이라고 인간들에게 심어 놨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복을 빌러 왔다면 여러분은 똑같아요. 지금 미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은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 자, 이것은 바로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온 지구상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뭐예요? 복을 빌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디아 가보신 데 알잖아요. 3억 개의 우상들. 그대 날마다 아침길 출근길에 곳곳에 우상 단지들이 있어요. 집안에도요, 신주 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복은요, 누군가가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복을 뭐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한다면 복은 어떤 복을 받을 만한 근거, 어떤 퀄리파이, 어떤 컨디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복을 줄 만한 분이 오셔서 그런 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족의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민족의 축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뭐냐? 그 깨우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복을 빌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조건이에요. 자, 이걸 잘 알아야지 이제 예배소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귀가 또 우리를 속은 게 뭐냐면은 이 땅의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알게 만들었어요. 이 땅의 축복. 자, 이 땅의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거. 우리는 축복하면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특별히 항상 이 돈이 많은 사람에서 늘 바라는 게 뭐냐? 장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봐요. 예수 믿어도 빌어요. 근데 뭘 비느냐? 잘 사는 거 비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비는 거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비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 안에는 이미 그것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이렇게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원하는 그 땅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반드시 실족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2주 동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 응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좋은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첫날부터 각오를 하세요. 자, 하나하나 말씀 풀어가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의 축복을 근거로 해서 지금 빌려 나왔으면 마음을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거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땅에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자식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이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깊이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같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은 뭐냐? 잘 먹고 잘 살아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세상에서 최근에 한 17세, 18세 가장 오래된 사람을 하나 발견했어요.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100몇 살이 아니에요. 256살이에요. 와, 사진까지 내가 갖고 왔어요. 256살 하는데요, 중국 사람 리청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얼마나 좋은 걸 먹었던 약초를 먹고 살았어요. 약초를. 그래서 우리 청나라, 하여튼 세 황제 나라를 다 거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 자손이, 아내가 와이프가 23명에다가 자손이 200명이에요. 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254 이상 살아가지고 과연 뭘 해서 살았을까요? 와이프를 23명 두고 뭘 하며 살았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서론을 길게 한 얘기 뭐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영광, 이 축복은, 자, 우린 축복이라 해요. 이 복은 우리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 안에 엄청난 것이 있어. 엄청난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날가 없어질 거 붙잡지 마시고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한, 어제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금도 은도 다 날가 사라져.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그 블레싱. 저는 오늘 우리 꼬마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아멘. 시인이 아멘, 아멘. 수민이 아멘, 아멘. 뭔지 몰라도 아멘 하면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짧게,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강의하려니까 좀 스피드가 빨라져야 합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거나 또 여러분들 조금 내용을 미치한데 좀 짧은 시간 전하려니까 마음이 좀 급해요.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택함 받았다는 거 아세요? 그 기쁨 아세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딱 택함 받은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잡을 인터뷰했습니다. 100명, 150명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내가 뽑혔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잡을 놓고 기도해갖고 된 사람들 너무 많아. 잡을 딱 됐는데 잡은 된 다음부터 새벽에 듣고 안 나와.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 김원유 씨 계시는데 작년 우리 이맘때 우리 K-팝 여러분들 우리 서연이 많이 응원했잖아요. 서연이가 10위 안에 들 때인가요? 그때인가요? 가장 올스타 케이스 때 그 한 분이 마지막 그 정말 세이브 해줬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김원유 씨는, 그죠? 근데 마지막에 3명 중에서 한 명이 택했을 때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그렇죠? 나 그날 새벽에 막 목사님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주일 예배 준비하실 분들이 전화 와고 축하한다고 전화 오는데, 여러분들 아니 세상에 한 나라에 그냥 조그마한 어떤 이벤트 중에서 1위로 뽑힌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프라하지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온 유니버설의 왕 중에 왕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택하여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 확률을 알면은요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라는 것이 뽑힐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로또 하나 뽑힐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요. 거기서 하나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날 확률이 우리 정자 남자가 이렇게 합쳐질 확률이,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날 확률이 3억 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이 그 나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그분을 생명의 주로 알았다는 것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우리 이민 왔지만 이 미국 생활 와서 예수 믿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에 여기까지 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거 많은 거 계세요. 지위와 명예와 돈과 많은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신분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은, 그리고 그 아들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안에 제가 좋아하는 골로새 2장 3절 말씀,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담겼느니라. 아멘.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이건 전율입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폭발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모든 걸 체인지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모든 비결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저는 제 인생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뭘 염려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늘 프라우드한 마음 가져요, 늘 미안한 마음 가져요?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미안한 마음 가져요. 더 잘해주지 못했고, 이미 나가지고 좀 더 잘 케어하지 못했고, 가족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너희들 잘해주지 못했고, 늘 미안해가지고 애들한테 늘 그냥 절절절절 그냥 묶여 살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소개시켜주면 돼. 아멘. 만유의 아버지 알게 하면 됐지. 그것만큼 큰 것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돈, 또 여러 가지 환경, 집 다 주실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말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모님들 가슴 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이름을 모른다면, 이 보배로운 특권을 모른다면 울며 기도할 것 이 제목이에요. 제가 사실 어저께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엘리야의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한다면 마지막이 뭐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죄를 지은 자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를 혹시나 구원할지 어떻게 알으리요. 우리가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할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이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엘리야가 불도 내리고 비도 내게 했다면 그러한 심령을 기도하면 why not? 그 영혼을 바꿀 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내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음 주에 내일 나오는데 그들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란 이 능력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제가요 이 에베소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이 창세전의 말, before creation,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란 존재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어떨 때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걸 알면은요, 우리 자존감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자신감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환경에 눌려버리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풍랑도, 어떤 환경도, 어떤 위험에서도 벌떡벌떡 일어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신령한 축복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은혜로 죄 사함.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우리가 아가페 할 때 통일교인, 우리 하얀 자매가 모시고 와서 통일교인이 한 명 왔어요. 그 통일교 3대째 모태신앙인가요? 오셨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이거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 보면 아주 선해요, 느낌도.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통일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피가름에 어울리거든요. 자기가 통일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피가 선해졌기 때문에 내 피에서 나온 아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입니다. 이건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피가 새로우니까 이제 내 피에 있는 아이는 선하잖아요. 또 상대방도 통일교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한 사실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 사함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 알잖아요. 애들이 주는 것보다 쥐는 거 먼저 배우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 안에는 질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를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 게 죄뿐이구나. 찬양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거 죄뿐이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이 구원의 사건이 임할 때는요, 그냥 그 사실이 전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괴로워합니다. 모태신앙이 날지라도 더욱 괴롭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지키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 존재 자체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참 저는 생명을 보면은요, 놀라워요. 야, 어떻게 똑같은 흙인데 씨가 있잖아요. 조그만 씨가 다 다른데 심으면은요, 나오는 열매가 다 달라. 사과나무, 뭐 여러 가지 과일, 뭐 바나나 다 달라. 근데 우리 이 씨 자체가 우리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명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접붙임을 허락해 주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이 죄사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가 용서된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어느새 고백하는 게, 내가 태어나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죄 사함을 받을 때였어요. 와, 예수님이 정말 죄덩어리였던 나에게 내 죄악을 보여주면서 그 값없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이 제 가슴에 밀려오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결혼했을 때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신혼여행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뭐냐? 죄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나는 기쁨이 있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이번 새벽 기도가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 사함 받는 기쁨이 뭔지 나로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그 기쁨 얻으니까, 그 용서함 받으니까 삶이 가벼워져요. 나를 가리우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묶여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성공과 조건과 형통이 다 이룰지라도 그 무거운 죄짐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해지.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죄 용서함 받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정리합니다. 복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요, 축복은 누군가 나에게 피를 흘려줄 때 주는 복입니다. 잘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얻는 베니핏을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blessing이란 것은 lead에서 같이 하는 어원입니다. 피를 흘려서 뭔가 얻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피를 절절절 흐르면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때요? 그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응아 하고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세상에 불과 1분 전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 그냥 남편에게 욕을 하고 막 그런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새 생명 기쁨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철철철 다 흘리시고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인생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은요, 그러면 왜 주님이 왜 이런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세 구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또 반복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또 마지막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지금 제가 말한 이 신령한 축복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면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난 절대 놀라지 마세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은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비유하잖아요. 수 놓는 거 있잖아요. 수 놓는데 앞에 아름다운 플라워가 꽃이 있는데 그 뒷면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꼬임이 있고 묶임이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 여러분들, 그 고난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제 간증보다도 제가 한번 이분을 참 존경해요. 이런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닉 부치치라는 분을 알잖아요. 태어나면서 두 팔이 없고 발가락 한두 개 있는 사람이에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목사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아유, 목사의 집안에 왜 저런 애가 태어나? 한국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추도 많이 했지만 그 부모님이 끝까지 죄를 향해서 닉빛을 향한 말씀이, 너는 창세전에, 예배에서 내일 모레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작정하신 계획이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거를 수시를. 근데 이 어느 날 이 친구가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아니 이런 이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그냥 핸디캡 하나만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창세전에 자기를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딱 알고 나니까 세상에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소파 지금까지 1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앨리스트 1억 명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오히려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 근데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어때요? 어느 날 딱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히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특별 새벽기 동안에 말씀을 통독을 하세요. 이 말씀을 쫙 읽다 보면요, 많은 단어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느 날 내 마음을 딱 때리면서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딱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친구가 이거를 깨달은부터요, 정말로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수영을 못합니까? 스키를 못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결혼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비결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거예요. 축복은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자녀들이나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고 택함 받았는지 깨달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부르면서 우리 앞에 나오실 분 나와서 기도하시고